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고난을 상대하는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불시험이 다가오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의 경향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회피하고 또 도망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한 고난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롭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고난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실수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이나 도둑질은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중범죄. 그리고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부모를 폭행하고 학대하는 사람, 또 간음하는 사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집을 탐내는 사람, 악행 중에 사악한 악행들입니다. 또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것 외에, 자기 일 외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사람,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한 고난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섞어서 혼돈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한 고난은 엄밀히 말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런 고난들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16절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고난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고난을 받질 않아요.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자꾸만 드러내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과 성실과 세상과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왜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야. 지금 이 땅의 통치자는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고난 당할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술잔을 거부한 나이필 장군 이야기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을 만나 거듭난 이후에 술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술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겠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장군들과 새로 초임한 장군들과 또 대통령과의 만찬자리가 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박 대통령이 잔에 술을 따라주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술 대신 콜라나 사이다를 주십시오. 저는 술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딱 그 자리에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대통령의 축하 술잔을 거부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이플 장군을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국방부 장관이 벌떡 일어나서 대통령 각하, 그 잔은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참 센스 있는 장관이죠. 자기가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그 순간을 모면을 했습니다. 근데 만찬장의 분위기는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었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하고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다른데,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 이제 우리 1987년도에 6.29 선언이 일어나고 이제 군부 독재가 다 종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데모할 일이 없어요. 나는 군에 가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은 데모할 일이 없겠구나. 이제 체류탄 가스 안 맡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군대를 갔어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엄청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찬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난 대통령은 의기소침해 있던 나 장군에게 다가가더니 너가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이 한마디 하고 딱 갔어요. 박종규 경호실장이 다가오더니 선배님 해도 너무했습니다. 꼭 그렇게 각하에게 망신을 주어야 합니까? 먹는 척이라도 하셔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선배 장군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아 별을 하나 더 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어? 내일 아침 책상 정리해. 자네는 이제 아웃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요 책상 정리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군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도리어 그런데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도리어 별을 하나 더 달아서 진급을 해서 소장으로 준장이었는데 소장으로 진급을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장관급까지 승진을 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저런 사람은 나라에 대해서도 또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도 충성을 반드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월남전 참전할 때에 이제 월남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을 거쳐서 가는데 대만의 한 유명한 호텔에서 1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호텔 지배인이 여자 사진첩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 고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계산은 끝났으니까 장군님 하나만 고르시고 하룻밤 주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나 장군은요, 그런 거 다 나한테는 다 필요 없으니까 내일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할 수 있는 교회 좀 가르쳐 주시오. 그리고 내보낸 거예요, 지배인을. 그래서 그 지배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호텔 건립일에 그렇게 청렴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과거나 지금이나 한국에 나이필 장군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68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목사님께 여기 세문안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한 곡 불러주시면 제가 주님께로 기쁘게 가겠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을 탁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도리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고난은 이상한 가족이 아니다. 고난은 정상적인 한 가족으로 고난을 대접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이상한 가족이 아니다. 정상적인 한 가족으로 대접하라. 여러분, 말이 참 힘들죠, 그죠?
그런데 원래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일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이다. 이 원문에서도 고난을 낯선 손님으로, 이상한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낯선 이방인, 낯선 손님으로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 찾아오면 이거 나와 한 가족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왔구나, 이렇게 한 가족으로 정상적인 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존 스테반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2016년도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목회자와 성도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은 믿는 자들이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분의 말씀이 대단하죠. 고난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기대하라. 참 상식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고난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또 이상한 것들도 아니고, 고난들이 다가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증명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다.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다. 불시험이 온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너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당하게 일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대한민국의 군인이 확실하냐?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난을 회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타령하고 병역을 거부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증명하기 위한 고난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우리 지구역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 오해들을 많이 받아요. 물론 자기 실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고난이니,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 고난이 아닙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들 절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하다가 받는 고난과 실수들은 줄이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고난과 실수, 실패가 두려워서 평생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과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 나라와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이구나,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회피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회피하실 수밖에 없다.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내 하나님,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두 번째로는요, 고난은요, 우리 믿음의 불순물의 찌꺼기를 태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찌꺼기를 태우기 위해서. 불신앙의 찌꺼기, 불순종의 찌꺼기가 고난의 시험이 오게 되면은 그때 다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순전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로서 막 토치 같은 걸로
쭉 하면은 불순물이 다 태워져 버려요. 여러분, 불시험이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순금을 만들 때에 그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데 불로 막 태워야 돼요. 그러면 찌꺼기는 다 타버려요. 그리고 순금만 남게 됩니다. 불시험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불시험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상반절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달아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불시험이요, 바로 우리 신앙의 모든 불순물의 찌꺼기를 태우는 거예요. 교만과 자만, 이기심, 정욕과 탐심, 자존심, 이기적인 세상 욕망과 명예, 이런 것들이 불시험의 고난을 통과하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저도 고난이 오기 전에는 아유, 하나님 저한테 고난 좀 주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하는데 고난이 꼭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하나씩 태워져요. 그때마다 하나씩 태워져요. 내 마음속에 있던 그런 교만들이 태워져요. 저는 여의도 순복교에 있을 때는 제가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서 일선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별볼 일 없고 말씀도 제대로 못 전하고 내 자신이 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너는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고 주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고난이 다가오니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의도 순복교 안에만 있을 때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성도들 사랑 덤뿍 받으면서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늘 내가 여의도 있을 때가 그립다. 우리 성도들 사랑이 너무 그립다. 여기는 어떻게 그냥 저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있지? 내게 고난 주는 사람들만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모든 껍질이 다 태워지더라고요. 마지막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을 태워버렸어요. 자존심을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힘든지.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고 태운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그 자존심마저 불시험에 의해서 다 태워지더라고요. 그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그런 죄인이니까 자존심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스톱하면 스톱하고, 멈춰 그만해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할게요. 저는 정말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난에 불시험이 오게 되니까 모든 불순물들이 막 찌꺼기가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에 여러분들의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다 소멸되고 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늘의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주님 오실 때 하늘의 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나 하늘나라에나 거저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고 나 교회만 다니면 하늘에 가서 천국 들어가고 상 받겠지,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받았던 수많은 그 고난과 십자가에요, 우리도 동참을 해요. 동참.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돼요. 주님과 같은 그 고난은 받지 않지만 함께 동참할 때에 하늘나라의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봉독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8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달아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한번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박해를 받을 때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착한 일만 하고 사람들 눈치만 보면 전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여러분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보면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전도가 될 것이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전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베풀고 꾸어줘 나눠주는 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선을 명확하게 그으셔야 돼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전도된다? 천만에요. 착한 일은 당연히 해야 될 뿐더러 반드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상급도 없어요. 나 천국 가면 내 집도 있고 하나님 상도 주시겠지. 제발 그 착각을 버리세요. 착각을 버리세요. 지난번에 우리 김상호 목사님 천국에 갔는데 김상호 목사님 집 위에 갔더니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직도 너가 나를 위해서 덜 했다는 거예요. 덜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멀쩡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회초리는데요. 쫓고 믿음 좋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욕을 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행동들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에게 외치며 선포를 했어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안식일에 남들 다 쉬고 있는데 잘난 척하면서 병자들 고쳐주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하늘의 상을 그래야 받아요. 가만히 착한 일만 하면 전도될 여러분 당연히 세상 사람들 당연한 거로 안 되니까요. 착각을 버리세요. 우리 가족과 우리 식구들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처럼 주님을 드러내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늘의 상도 없습니다. 하늘 상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당할 때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마음에 안식과 생기를 주셔요. 4장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치욕을 당하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나 창피해. 나 어디 도망가고 싶어.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수치심으로 가득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을 당하면 그때에 영광의 영. 여러분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때 받는 고난을 받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러고 미친 사람이다 그럴 때에 영광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너희의 계심이라 하는 말은요 너희에게 영광의 여기신 그분이 너희에게 안식과 생기를 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당할 때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이 엄습할 때 갑자기 닥칠 때 어떻게 고난을 상대하느냐,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고난이라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첫 번째로는요 적극적으로 기뻐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뻐하라.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똑같아요. 고난이 닥칠 때에 기뻐하라니, 기뻐. 감옥에서도 기뻐하라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너 골리앗 너 왔어? 이 고난의 골리앗 너 왔구나. 잘 왔다. 나랑 한판 붙어보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뒤에 계신 우리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를 반드시 이기게 만들고 하늘의 상을 받게 만들고 나는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고 기뻐하라.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죽도록 미워해서 물없는 구덩이에 인정사정 없이 집어던졌어요. 다시 꺼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 10년 동안. 여러분, 노예가 인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는 인권이나 있지. 가난한 사람도 다 인권이 있잖아요. 요새는. 옛날에는 조선시대 노비들이나 애굽 사람, 애굽의 노예들이나 무슨 인권이 있어요? 흑인들하고 똑같아요. 쓰다가 병들면 버려버려. 죽든지 말든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쟤 잘라버려. 그냥 죽는 거예요. 인권이 없어요. 정살이하고 노예사람 얼마나 일을 악물게 해서 이런 내 형제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원망을 품고 원한을 품고 내가 반드시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서 너희들한테 이 치욕을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은 그렇게 안 합니다. 감옥 생활 얼마나 비참해요. 13년을 짐승보다 못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불같은 시험에 고난의 땀을 보낸 요셉. 형들에 대한 원망과 원한이 가슴에 아주 사무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5장 19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고난을 줬어? 핍박을 줬어? 내가 왼수 갚을 거야? 그러면서 원한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보혈로 다 털어버리고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지가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완전한 성숙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 그 많던 재산들이 다 사라지는 불같은 고난을 겪었어요. 마귀들이 원수 마귀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해주는데 어느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한번 고난을 한번 줘보세요. 불같은 시험을 한번 줘보세요. 재산도 다 뺏어가고 생명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본성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들 재산을 그냥 싹 걷어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여 거두신 이시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요 상이 있어요. 그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나 고난만 받으면 끝이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끝이야. 고난으로 끝나는 거야. 인생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상을 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하늘의 영생의 기업을 받기 때문에 또 영광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을 가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으면요, 이 고난을 상대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셔. 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 있어 100배나 더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 주신 그 말씀 하나를 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은 100% 나는 믿어. 안 되면 나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얘기할 거야. 기도로 따지는 거죠. 확신을 가요. 확신. 다 이겨낼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 이 확실한 사랑을 어디서 그 증거를 찾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불평불만하면은 난 자기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줄 거야. 아무 말 못해요. 아무 말 못해. 내 목숨을 자기를 위해서 준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여자가 남편에게 불평불만하겠어요? 그거로 다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을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것으로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무슨 검증이 필요해요? 확실한 사랑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게 다 합력해 선을 이루어요.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요, 어딜 가든지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들어가도 고난을 당해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꿈을 여러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어야 돼요. 꿈과 비전을 품을 때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꿈과 비전이 온다고 순서를 바꾸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 예언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꿈꾸는 거 보세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다 붙들고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가니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환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없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비전과 꿈, 저를 위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제가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한 여러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요, 어떤 상황과 환경, 악조건도 이겨낼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축복을 십자가 안에서 다 허락을 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십자가 안에서 다 담당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 바라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꿈도 꿀 수가 있고 야곱의 꿈도 꿀 수 있고 요셉의 꿈도 꿀 수가 있고 창대하게 되어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 만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꿈꿀 수 있는 그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꿈을 꾸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거나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고난을 이상한 일처럼 비정상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족이다. 정상적인 일이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고난이라는 연단의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하늘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